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같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흥미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지 못했다면 우리는 죽을 거야. 정말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그 디모데로부터 온 소식을 들으니 이제는 살 것 같아.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어제 제가 목회자로서 마음을 다잡고 싶을 때 어떻게 교회와 복음을 섬겨야 되는지 정답을 이렇게 찾고 싶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3장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역자인가, 어떤 목회자가 위대한 목회자이며 어떤 선교사가 위대한 선교사인가, 바로 3장 8절에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그러니까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사역자는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역자예요. 믿음이 무너질까 봐, 성도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애타는, 위대하다라는 것은 성도들 몇 명이 교회에서 떠나고 성도들 몇 명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큰 일을 위해서 이런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무너질까 봐 벌벌 떠는 사람, 성도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서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그들 때문에 염려하며 안타까워하고 애가 타는 목회자, 그런 선교사, 이런 게 위대한 거예요. 제가 우면동으로 올 때 양재동에서 그랬어요. 찬성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반대하는 성도님들도 있겠죠.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똑같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지만 그 방법의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양재동에서 우면동으로 두 교회가 합병하는 거 싫어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면 나는 접을 거라고.
우면동 안 갈 거라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이 일에 실망스러워서 예수님 버릴 거야,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우린 여기서 스탑, 멈춘다고. 아무리 위대한 일도, 아무리 중요한 일도, 아무리 많은 다수의 성도들의 의견도 한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달라서 다른 교회로 갈 수는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다, 예수님을 버리겠다, 그렇게 나를 협박하면 된다고. 그럼 난 거기서 멈춘다고. 목회자로서 그 어떤 것도 한 영혼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더 많은 영혼들이 생길 거 알아요. 앞으로 미래에 더 복음 전파에 유익하다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보내준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그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게 훨씬 더 작은 일이잖아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한 영혼이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 그런 면에서 볼 때 세습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자식에게 큰 교회 물려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교회에서 실족하게 하고 많은 전도의 문을 막고, 그까짓 게 도대체 무슨 위대한 일이라고 그래서. 목회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이 선교사 했으면 좋겠어요.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복음 전하는 선교사 되고 목회하는 풀타임으로 이왕하면 주님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처럼 여겨져요. 모든 직업이 다 소중하고 모든 일들이 다 귀한 주의 일들이지만 이왕이면 복음 전하는 선교사와 목회자로 우리 아이의 인생이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아비 마음으로. 그런데 아버지가 일궈놓은 이 교회를 물려주진 않죠. 그렇게 요거 넘어가면서. 공정하지 않으니까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거니까요. 굳이 우면동 교회 담임 목사를 이어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아이를 실력 있게 길러놨으면 어느 교회에서든지 모셔가려고 하고 개척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가르쳐놨으면 이제 자기들 힘으로 살면 되지. 왜 교회를 세습하는 거예요? 저 이거 생각할 때마다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이 나요. 그 여자, 그 엄마 몸 파는 여자였어요. 창기였어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 왕이 칼로 잘라가지고 두 엄마라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니까 둘로 짜게가지고 반씩 나눠주겠다고 했더니 진짜 엄마가 내 아들 아니라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저 여자 아들 맞다고. 그 아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정말 가슴 찢어지게 하는 결정을 하잖아요. 아들 살리겠다고. 한 영혼이,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는 것이, 믿음이 그 정도의 가치도 없어요? 몸 파는 여자만 또 못해요? 그러면서 무슨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해요?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루겠다고? 진짜 위대한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한 영혼이 실족할까 봐, 주님 안에서 멀어질까 봐, 아이들의 믿음이, 예수 믿는 부모의 마음에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은 애들이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이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게 믿음 있는 부모의 가장 큰 슬픔이잖아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것만 부럽잖아요. 뭐 세상에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정말 부러워요. 이게 믿음 있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러면 뭐든지 바르게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려고 할 거니까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지옥 갈 거잖아요. 지옥 갈 건데 뭐가 부러워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그러한 삶이 뭐가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애가 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바로 선즉.
그런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고 다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들을 역행하는 이러한 비도덕적인, 아무리 위대한 스스로는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인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사람들 사탄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죽인 거죠. 영적인 무지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들이 몰라요. 뭐가 위대한지.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려면 위대함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려야 돼요. 어떤 게 정말 위대한 건지, 어떤 목사가 정말 위대한 목사인지, 어떤 선교사가 정말 위대한 선교사인지 큰 업적을 남기는 목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메이저리거가 아니에요. 마이너리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인정받고 그 시대의 바울의 세대에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존중받던 사역자가 아니에요. 메이저리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위대한 게 뭐냐? 우리 우면동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우면동 교우들의 생각이, 우리 우면동 교우들의 문화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핵심에 저는 3장 8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3장 8절.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디모데 오기 전까지 죽을 것 같았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젖 먹이지도 못하고 아직 젖도 안 뗀 갓난아이를 떼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어미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팀들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하고 이간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2장 17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건 얼굴이다. 마음은 아니다. 너희와 몸은 함께 있을 수 없었지만 항상 마음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 거죠. 너희 얼굴 보기도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너희에게 가려고 계획하고 시도했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또 바울은 육신의 질병도 있었고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계속 문제 터져서 떠날 수가 없었고 여러 가지 야손의 집에 데살로니카에 있었는데 그때 또 읍장들하고 법적으로 맹세도 했었고 야손의 성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데살로니카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울의 기쁨이 뭐였을까요? 바울의 소망, 바울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너희들이 아니냐? 저의 자랑할 게 뭘까요? 저의 보람이 뭘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겠죠. 그럼 제가 젊음을 바쳐서 목회한 것이, 그렇게 애타게 말씀 전한 것이 보람이 있겠죠. 근데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혼나보세요.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했냐 너? 너 그따구로밖에 못 살아? 그렇게밖에 못 살았었니? 꼭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니? 라고 주님에게 책망받고 주님으로부터 나 너 모른다 바깥 어두운데 저놈을 내쫓으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무 부끄럽겠죠. 바울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주먹 쥐고 태어나죠. 갈 때는 다 펴놓고 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갈 때 데리고 갈 수 있는 건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사람은 데려가요. 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견고하게 양육됐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났던 성도들이 곁에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이겠죠.
근데 천국에 갔는데 나 혼자밖에 안 왔어. 나로 말미암아 천국에 온 사람들이 옆에 없어. 부끄러운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칭찬받았더라도 부끄러운 거예요. 천국에 갈 때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함께 천국에 온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걸 두려워해야 돼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에 갔을 때 그게 자랑이에요. 기쁨이고 주님 앞에서 나로 말미암아 서 있는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 애타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렀고 아테네 베레아 갔다가 아테네 갔다가 지금 고린도에 와 있거든요. 뭘 염려했냐면 바울의 염려가 너희가 2절 끝에 보면 굳게 서지 못할까 봐 염려해서 흔들릴까 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너희의 믿음이 이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디모데를 보내었다. 우리가 이것을 당하게 세운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뭐 영광받고 좋은 거 먹고 이러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애타고 성도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고난받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저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쳤는데 이미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박해를 피하려면 다시 유대교로 회당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고난 끝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디모데 보냈다는 거거든요. 뭐가 궁금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자식은 어떻게 키워서 무슨 대학에 보냈는지 1도 안 궁금해요.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지,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 바울이 이거 궁금했어요. 그래 디모데 보낸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우리에게로 다시 와서 고린도에서 합류한 거예요.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 선교사들을 잘 생각하여 사기꾼처럼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하지 않고 좋게 생각하여 사실은 데살로니가의 이 선교사들이 가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잖아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하니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지금도 가난하고 고린도에서도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취직해가지고 선교비와 사역비를 충당하고 있었어요. 장막 만들고 그 엄청난 육체노동이에요. 짐승의 가죽들을 막 몸으로 육체노동으로 하는 거니까요. 텐트 메이커가. 그런데도 궁핍해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다. 디모데가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고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이제 우리는 살리라. 원문을 직역하면 이제 우리가 숨을 쉴 것 같다. 이제 숨 쉴 수 있을 것 같다. 그 전에 뭐예요? 숨이 막혔다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을까 봐. 주님 안에서 서 있지 못할까 봐 여러분을 숨 막히게 하는 게 뭐예요? 이런 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는 큰 업적을 남기고 큰 예배당 짓는 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 긁어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도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멀어질까 봐 숨이 막히는, 이제는 숨통이 트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어떻게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궁핍과 환난 중에 있는데 감사한 거예요. 주야로 심히 기도하는 것은, 밤낮으로 간구하는 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어. 아직 젖도 다 떼지 않았는데, 더 기도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말씀 가르칠 게 너무나 많은데 너희 얼굴을 보고 그렇게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11절부터 13절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다시 가서 만나요. 지금은 2차고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지기를. 사랑의 과잉이죠. 근데 사랑은 과잉이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너희 피차간의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그들도, 유대인들도 몰라서 박해하는 거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그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이건 새벽마다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건 필요한 만큼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우면동 교회에 사랑은 넘치도록 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저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면동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위대하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신앙이 위대한 신앙이고 어떠한 인생이 위대한 가치 있는 삶인지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 안에서 믿음에 견고하게 뿌리내리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당하고 어떤 고난과 헌신과 수고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